오늘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의 주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우리 장로교 합동조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교, 모든 침례교, 모든 감리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개신교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전국적으로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 예배와 같아요. 같은 주제로,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같은 신앙의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서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3.1운동을 중심에 서서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세워갈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영적 만세 운동을 주도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고 희생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3.1운동은 그 중심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민족운동을 신앙고백의 차원에서 신앙운동으로 승화시킨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신앙을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신앙은 현재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고백으로 민족과 신앙을 일치시켰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행동하는 신앙의 실제가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은 그야말로 그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100년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었던 운동입니다. 사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돼서 이 민족의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고 진행시켰던 운동이 3.1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 3.1운동 독립선언문을 보게 되면 33명의 민족 대표가 서명을 했습니다. 33명의 민족 대표가 기록된 순서를 보게 되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서 그 이름이 쭉 서명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다 순으로 기록된 33명의 민족 대표 앞에 4명만큼은 가나다 순과 상관없이 맨 앞에 4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손병희 천도교 대표입니다. 천도교. 그 다음에 길선주 기독교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셨죠. 그 다음에 이필주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용 이런데 이분은 불교 대표였습니다. 이 4명은 가나다 순으로 상관없이 민족 대표로서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는 명단의 제일 앞순위에 기록돼 이분들이 그냥 주도적으로 했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 2명이 목사요 장로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많은 내용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정신과 내용이 성경적이에요. 이것을 기초한 사람이, 초안을 만든 사람이 최남선 선생입니다. 최남선 선생은 후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초안을 만들고 기초한 이 독립선언문은 사실은 그 내용과 그 기초적 가치가 다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기독교인들의 정신이 있고 성경적 가치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것이 아니면 그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3.1 독립만세운동은 기독교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적게는 1600만, 많게는 1700만의 조선인, 대한민국의 백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약 한 23만 명이었습니다. 1.3% 되는 그리스도인이
전국 민족을 대표해서 민족을 위하여 민족을 선도하는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3.1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주도했다고 하는 이 명목으로 검거된 사람들이, 검거돼서 검찰로 그 당시에 송치됐던 사람들이 19,054명이 체포가 돼가지고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조선총독부 당시 법무국에서 이 3.1 운동 그 다음에 1920년이죠. 1920년 2월 1일 날 작성된 문서를 보게 되면 그 문서를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19,054명이 체포가 되고 검찰로 송치가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99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3,064명이 기독교였습니다. 2,268명이 천도교였습니다. 222명이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54명이 천주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천주교는 요즘 보면 민주화운동도 한다라고, 뭐 정의로운 운동도 많이 한다라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왜 54명밖에 체포가 안 되고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천주교는 만세운동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참가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한국 천주교를 지도했던 사람이 뮤텔 프랑스 주교였는데, 그 주교하에서 한국 천주교는 만세운동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독립운동 자체를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끝날 때까지 천주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안중근 의사가 캐톨릭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행한 다음에 캐톨릭으로부터 성도의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복권을 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캐톨릭을 대표하는 주교께서 우리가 독립운동에 불참하고 참여를 반대하거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다,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이다, 반성적 해결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떻든 간에 19,054명 중에 종교인이 5,990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3,064명이었습니다. 3,064명. 3,064명이고 천도교가 2,268명이고 불교가 222명. 천주교가 5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종교인 중에 기독교는 한마디로 50%가 넘은 거죠. 민족 대표 33명 중에 크리스찬이 신실한 지도자로서 1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나머지 불교가 2명이 참여한 겁니다. 민족 대표가, 종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3.1 운동의 주도성은,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신자가 있고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3.1 운동 당시에 주동자로 체포됐던 사람들 중에 여성이 471명이었습니다. 471명 여성이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된 사람들의 종교를 확인하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 95.1%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더 세밀하게 471명의 여성들이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돼서 검찰로 송치됐던 사람들 중에 308명이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시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자부심. 우리는
문제 있는 조상들의 후예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성들이 471명이 체포됐는데 308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화학당이라고, 지금의 이화여자대학이다, 이화여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화학당이 있었습니다. 이화학당이 3.1 독립만세 운동을 할 때 이화학당 학생들이 3.1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어요. 휴교. 그러는 바람에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그 학생들이 전국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화학당 학생들이 다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그 중에 한 명 누굽니까? 유관순이죠. 그들이 다 각각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로 만세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그리고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데, 이 만세운동이 퍼져나가는 지역 거점은 무엇이 있는 곳? 따라서 교회. 교회가 세워진 곳을 중심으로 이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조직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3.1운동은 그 정신과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정신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자주독립 정신이 들어있어요. 비폭력 평화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유 정신이 들어요.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들어요. 자유민주주의 정신. 이 정신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들마다 그 자유, 죄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불의로부터 자유,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로 살도록 하는 거죠. 그 자유의 정신,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 거기 들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도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민주주의도 각각 개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샬롬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라? 평화를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샬롬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샬롬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립선언문 또는 3.1 운동 정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는 비폭력 샬롬 정신이 있어요. 평화 정신이 있다. 평화 정신.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정하시고 민족과 민족 사이의 경계를 정하셔요. 공동체의 경계를 정하셔서 세대 속에서 그 각각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자주 독립 정신이라는 거예요. 한 민족은 한 민족으로서, 각 나라는 각 나라서, 각 나라로서 자주적으로 독립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세계 속에서 감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3.1 정신이라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방식은 동조하거나 협력하거나 함께하는 게 좋죠. 때로는 악인들과 함께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3.1 운동의 지도자가 되고 선도자가 되고 희생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민족의 73년의 강복을 이끌어내기까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두렵지 않은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악한 세력이 나를 엄습해오고 둘러 진쳐서 우리를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도록 결박하는 상황이 온 것처럼 보여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뭐한다? 심판하신다.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을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10장을 보게 되면은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수르가 2800년 전에 지금의 이라크 있잖아요. 이라크 북부 지역에 거점을 두고 그 시대에 세계 열방을 제패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요,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만큼 잔인한 민족이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잔인했나 몰라요, 이 민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잠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라는 이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4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손의 힘으로, 내 손의 지혜로, 심지어는 내 손의 능력으로 온 세계의 재물을, 열국의 재물을, 온 세계를 다 우리가 차지했다,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월요일마다 만세운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수르가 역사 속에서 망했듯이 지금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일본. 악한 일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이 악한 세력 일본은 반드시 하나님이 손보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만세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만세운동을 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협박, 위협,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계승한 우리들은요, 이 시대에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도 겁내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건망진 모습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할지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믿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세력, 불의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너희는 멸망한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은 반드시 산다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산다, 반드시 살려주신다,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회복된다, 반드시 미래가 열린다는 믿음. 이 믿음이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에요. 모든 게 다 안 돼도, 모든 게 부족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살리신다. 여러분, 3.1 만세운동 당시처럼 기독교 초교파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한마음 돼서 의지했던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엄청난 역사래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자유민주의 기반을 놓게 하고 평화주의의 기반을 놓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살리신다. 이게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강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안전함이 없고 불안하고 그리고 무너질 것 같고 위태위태하고 다 멸망할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은 안전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독립단 통고문에 보게 되면 화요일에는 에레미야 12장을 읽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고치신, 유다는 남쪽 이스라엘 아닙니까?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남쪽 유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남쪽 유다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에레미야 12장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안 거예요. 그렇구나, 누구든지 이웃 불문하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반드시 하나님 멸하시는구나. 살려면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미래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정말 가슴이 아픕니까? 어떤 일로 여러분 정말 답답하십니까? 그게 개인적인 일이든 관계적인 일이든 경제적인 일이든 심리적 정신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게 어떤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든지 간에 사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역사 속에서 다 살려줬어요. 죽어라 죽어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와 같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전폭적으로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돌아온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민족의 아픔, 고통, 일제 강점으로부터 당하는 수치와 착취, 이런 앞에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참여를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인내하며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독립단 통고문을 보게 되면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을 읽으면서 만세운동을 하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로 돌아온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인내하면서도 내 희생하더라도, 내 몸을 바쳐서라도, 내 물질을 다 써서라도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런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대적 사명을 선도하고 주도하며 희생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이 시대를 장하여 내 희생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계 열방에 우리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요. 현실적 참여를 통한 사명. 피하면 안 돼요. 희생할 때 희생해야 되고, 선도할 때 선도해야 되고, 앞장서서 주도할 땐 주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선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만선동의 주자가 되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선진들, 그 믿음을 통해서 조국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은 부끄러운 이 시대의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조국을 향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문을 향하여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3.1운동 주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악한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살리신다는 믿음, 시대적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저희가 다시 일어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